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제 123편에서 말씀 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말을 잘한다. 또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현란한 말솜씨를 가진 것일까요?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말을 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말을 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을 잘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23편 1절의 말씀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또 말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에 있어서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보더라도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보통 눈을 말할 때 마음의 빛 또는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했습니다. 성한 눈. 여러분,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성한 눈은 어떤 눈일까요, 여러분들? 성한 눈이 있다는 것은 성하지 못한 눈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한 눈과 성하지 못한 눈, 그 차이는 도대체 뭘까? 뭐 안질이 좀 좋다 또는 안 좋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력이 좋고 나쁘고일까요? 이 정도라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지요. 여러분, 성한 눈과 성하지 못한 눈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한 눈과 성하지 못한 눈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성한 눈을 가지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성한 눈은 어디를 보는 눈이냐? 주님 보는 눈이에요. 위를 보는 눈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에요.
그렇다면 성하지 못한 눈은 답이 나온 것이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못 보면 어디를 본다는 것입니까? 땅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땅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눈은 성하지 못한 눈이에요. 여기서도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땅에서 살고 있는데 땅도 보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도 봐야지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땅을 보지 말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으라고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 이런 땅이 아니고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 탐욕이 뭘까요?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막 욕심을 부리고 막 분에 넘치는 막 욕심을 갖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두어야 될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땅 보고 살아가면 성한 눈이 아니야. 이 말씀의 의미는 내 마음을 땅에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땅에다가 네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 어디다가 두고 살아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네 마음 요거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돈 벌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급도 하지 말고 출세도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그냥 세상하고는 영 딴판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때로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에 네 눈이 먼저 달려가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달려가는 곳에는 무엇이 따라가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가는 곳으로 마음이 같이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먼저 땅에다가 딱 눈을 두면은 그 땅에 내 마음이 가버려요. 빼앗겨 버린 거거든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내 눈은 항상 주께로 먼저 달려가야 돼요. 내 마음에 항상 주께로 먼저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내가 찾을수록 내게 유익하고 좋아요. 구하고 만날수록 나에게 힘이 되고 좋아요. 내 인생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셨겠습니다만은요, 이상한 것은 땅의 것은 구하면 구할수록 힘이 들어져요. 성경은 근심으로 네 일을 찌른다고까지 하셨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의 것들은 유혹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의 이 유혹은 나를 막 끌어당기지요. 땅의 것들이 나를 막 끌어당겨요. 그래서 땅의 것에 끌려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게도 되고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땅의 것에 네 마음 뺏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땅의 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권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잖아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면 주님이 구태여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러므로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을 바란다고 그러는데 바란다는 이 의미,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했을 때 그 바란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기다리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금방 내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대를 하는 순간에 나에게 뭔가 막 힘이 생기고 기쁨이 금방 또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기다림이에요. 기대하기는 쉽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림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기대를 내가 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그것이 내 마음에 쏙 들도록 내게 오기까지는 어떤 기다림? 이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기대가 크면 무엇이 크다고 그래요? 실망이 크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기대는 쉽지만 기다림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나는 소망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도 하나님을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도 그것을 기다려야 되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뭐 찬송을 하다가 뭐 기도를 하다가 누구 말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건 은혜가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은혜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내 입술에 그냥 붙어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종이 상전의 손을 바람같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람같이 은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종이 주인을 바라보고 기다려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못된 주인이 오늘 또 나를 뭘 가지고 괴롭히려나 하고 눈치 보는 것일까요? 이건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요. 종의 주인을 바라본다는 것은 순종과 충성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 신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을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주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나는 움직인다. 이 충성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인을 바라보듯이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지 내가 순종하고 충성을 해야지.
하는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나 지금이나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고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순종과 충성의 사람에게는 거룩한 땀이 있고 그러므로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한눈 팔질 않아요. 이 귀도 팔아먹지 않아요. 오직 주인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나의 기쁨도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요, 그냥 은혜 하는데 그 속을 딱 들여다보면은 적어도 두 가지가 항상 살아서 숨쉬고 있어요.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듬뿍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약속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들이거든요. 그 사랑은 나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힘이 은혜 있는 사랑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왜 쉽지 않을까? 이루어지는 약속이 내 시간대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을 때도 있고 내가 꼭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서고 싶은데 주님이 나를 주저앉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길이 자꾸만 막힌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나는 웃고 싶은데 활짝 눈물이 줄줄 흐르게 만드신 것만 같아.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기다림 속에서.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때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신다는데 정말 그러실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약속 이루시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느끼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뀐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시간은 직선의 시간이거든요.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는.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하셔. 끝도 없이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처음과 나중하잖아요. 처음과 나중 어떻게 측정할 길이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 이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씀이지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고 피어나고 지고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했잖아요. 옛적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부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나이를 먹지만 회전하는 그림자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나이를 먹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이를 잡수시질 않으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일들은 나는 지금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약속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영원까지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민수기서 23장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인 나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자꾸만 이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내 옆에 모시고 와서 이해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맞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도 다 다르시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고는 나는 인생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엄청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나의 과거와 지금과 미래를 다 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땅에 험난한 것을 아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 얼마나 후회합니까? 예.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뒤늦은 일이에요. 뒤늦은 일. 그래서 뒤늦은 후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께도 뒤늦은 후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후회를 하면서도 알아요. 뒤늦은 것이라고. 그런데도 그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약속 지킨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만 나의 작은 생각과 다를 것이고 나의 시간과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봐보세요. 하루의 일과도 한번 봐보세요. 내가 회사 출근하는데 우리 회사는 9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일을 해. 그런데 여러분요, 어떤 회사를 가보니까요,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오후 2시쯤 끝나더라고요. 그럼 누가 그걸 정해놓은 겁니까, 여러분들? 누가 나를 이 시간 속에 가두어놨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다 시간 속에 갇혀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안 맞아가면 우리는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 시간 위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어느 날은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모든 상황과 일을 나의 시간에 맞지 아니하면 못 견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시간과 내 시간은 다르다.
영원입니다. 영원. 나는 나의 작은 생각과 내 시간과 다른 것 때문에 또는 힘들어하고 몸부림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때론 나는 눈물이고 나는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시절을 쫓아서 요즘에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막 유행되고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은혜를 생각할 적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한 무게로 가슴에 와 닿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아주 날아가는 소리로 입술에 붙은 말이라면 나에게 유익 없는 것이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은혜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내 입술에 붙은 말이 아니에요. 은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서 베풀어 주옵소서, 베푸시다 이 말은요, 애걸하다 이 의미예요. 애걸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허물, 자기의 실수, 이러한 인간 자체인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인정을 하고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심령의 울부짖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푸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 하니까, 여기서 은혜 하니까는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은혜의 소중함이나 은혜의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자금을 온전히 내려놓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를 살아갈 길이 없다고 울부짖어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심령의 울부짖음, 이 몸부림을 가져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럴 만한 때가 아니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의 울부짖음에 이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이 몸부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몸부림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나그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잊고 살 뿐이지. 그럼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를 갔다가도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나그네 아닙니까? 근데 이 땅 어디도 나의 영원한 집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인생의 나그네라는 것을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라.
잠시 땅에 와서 여기저기 살다가 이제 거기 가는 것이 우리예요. 나의 갈 곳이 있고 나의 갈 집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인 것이죠. 안심인 것이죠. 평안이고. 믿음의 길, 나그네 된 성도의 길, 그렇기 때문에 또 가지 쉽지 않아요. 믿음의 길에서 더더욱 쉽지 않은 것은 4절 보니까 안전한 자의 조소가 있고 교만한 자의 멸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 그들이 나를 향해서 조소를 보내요. 조소가 뭡니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니까요, 뭐 큰 세상 빼고 어떤 한 집안만 생각해 봅시다. 한 몇 가정들 있는 그 집안들만 보더라도요,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힘도 좋고. 근데 보니까는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주여 천의 부자로 살아가는데 그들보다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럴 때 들려오는 비웃음들. 성경도 보면 막 그것 때문에 시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막 그들은 막 형통해, 그냥 막 근심도 없는 것 같아. 나는 근심성. 야, 예수 믿다면서 왜 그래? 하는 비웃거림들. 교만한 자의 멸시.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나를 향해서 멸시를 보내. 업신여겨. 또 업신여겨. 비웃음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 앞에 놓고 예수 믿는다면서 이것이 또 들어가. 물론 나의 부족함도 있지만 저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과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느끼면서 보면서 살아가야 돼. 이걸 이기면서.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가는 성도의 길이 쉬운 길이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더 속상하죠. 더 어렵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거룩한 땀과 눈물로 이루어지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길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언젠가 나는 나를 모르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 선택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지신 분이세요. 지혜와 지식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태어난 사람 중에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 있어. 이건 어찌 된 거냐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또 약해진 사람도 있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 살다가 가난해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니 이게 쉽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웃음 보낼만 하잖아요. 업신여길만 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볼 만한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귀 두지 말아라. 세상에 눈 두지 말아라.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다른 삶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보장된 삶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주께로부터 받은 나의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룩한 땀과 눈물이 나에게 아직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든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슴에 담고 험한 세상 이기면서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헌금 들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